가족들 반가운 얼굴들 뵈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 기체의리양 만강하시고 댁내 제절이 두루 귀환들 하신지, 저도 저를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저를 상여가 이렇게 부르는 가족들, 춘천에 아버님 어머님 뵈러 갔다 왔고, 오늘 또 오전에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저를 고모부와 이모부라고 부르는 놈들이 이제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신정과 구정에 두 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면 부담되거나 화가 나는 가족들. 가족은 생각해보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워야 하는 관계인데 어렵고, 어려운 관계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가족은 구원이자 상처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구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은 따뜻한 단어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그건 되새김질이 되는 단어고 또 현재 진행형인 단어이기도 하죠. 건강한 가정이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한다,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다룬다, 세대 간의 견고한 결속이 있다, 개개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유지된다, 가족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서로의 다름이 수용되고 격려된다,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각 구성원들이 가족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정을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한다, 서로에게 배우고 피드백을 장려한다, 배려가 있고 헌신적이다. 여러분 가정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동기간 우애가 점점 끈끈해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헐거워지십니까? 저희 집은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형제자매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은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춘천에서 잘 모이자. 잘 모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매달 회비를 걷자. 조금 걷지 말고 매달 많이 걷자. 그리고 아버지 기일에 무조건 모이도록 하자. 그래서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회비는 다 경비로 쓰고 남은 것은 온 사람들끼리 n분의 1로 나눠서 매년 그렇게 털자. 그러면 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오면 못 갖는 거다.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모이게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들이 다들 웃을 뿐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 집을 보자 그러면 끈끈하게 헐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화합과 평화는 힘써 지켜져야 합니다. 그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의 가족을 소개하려고 하고, 그 가족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가족의 이름은 야곱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죠. 주전 1900년경 애굽 제12왕조 때 바단 아람에서 출생한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의 인생 전반기에 참으로 속 시끄럽고 부대끼는 험악한 인생이 있었지만 모든 도전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멋진 영적 고공행진을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열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가족이 상처였어요. 순서대로 보자 그러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첫째 부인 레아가 낳았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았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았고, 이사갈, 스불론은 다시 레아가 낳았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이렇게 꼬인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충분히 일어날 만하죠.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이 시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남편 야곱의 아내이고 싶지만 그저 시녀일 뿐. 야곱의 아들들의 조합을 보자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6대 2대 2대 2로 나뉘어질 수 있고, 정실이냐 첩실이냐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8대 4로 나뉘어집니다. 범 레아 자식과 범 라헬 자식의 관점으로 보자면 또 다른 의미의 8대 4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2대 8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자식들만을 지극히 편애했어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했을 때 맨 앞줄 선봉에 여종들의 자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2열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울러 야곱은 훗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죠. 이렇게 해서 훗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채워넣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죠. 같은 성, 같은 주소를 쓴다고 한 아버지와 어머니 4명이 다른데 그 밑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와 첩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끼리 적자서자의 싸움은 없었을까? 이럴 땐 형제들이 이렇게 뭉치고 저럴 땐 저렇게 뭉치면서 12아들들끼리 다양한 문제거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은 저마다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동반의존적인 유산의 산물들이 아니었을까? 야곱의 아들들은 보통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죠.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 빌하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이건 근친 결혼이 아니라 르우벤의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폐륜 행위였죠. 단과 납달리는 자기의 엄마를 욕보인 형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포악한 성정이 있는 동생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남편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들었으나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르우벤을 저주함으로 이 일을 사무치게 기억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야곱의 집구석을 보자 그러면 중혼과 편애, 거짓과 술수, 시기와 갈등이 도처에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야곱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 때인 이삭 때와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발견되는 가계의 역기능이었죠. 형들은 어느 날 자기 발로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라고 생각하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나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죠.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세겜까지 30km나 형들을 찾아온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조롱과 경멸의 말을 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반가운 동생이 아니라 불편하게 짝이 없고 그저 죽이고 싶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함이 그 자녀들에게서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그리고 외삼촌까지 속인 대가를 외삼촌에게서와 지금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넣었죠. 요셉이 울면서 간청했지만 형들은 매정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넣은 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 웅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조폭들도 자기 동생들에겐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을 받고, 그게 돈입니까? 사람을 은 20에 받고 팔아요. 그리고 애굽 나라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죠.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알다시피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했을까? 27살 어간쯤 되었을 때 이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안주인의 이 유혹을 뿌리쳤다고 하는 괘씸죄에 강간 미수죄가 씌워져서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종살이뿐만 아니라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요셉은 인생의 10대와 20대의 시간을 바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잃어버린 13년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별로 잘 안 해요. 그가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견디지만 그는 쉽게 견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고된 노동을 알지 못했던 요셉이 중노동을 경험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17살, 그것도 은 20에 팔려온 소년이 처음부터 애굽 나라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을 관할하는 제너럴 매니저가 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을 하면서 중노동부터 배웠을 것이고 허드렛 일부터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하루하루 그저 버텼겠죠. 울고 한숨 쉬고 통곡하고 비명 지르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킬 때까지 그는 그런 시간을 견뎠다. 감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 치자. 그렇다고 이게 죽을 짓인가? 형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스쳐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진 건 다 저들 때문인데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내 귀신이 되어서 어디 형들 내가 기구해지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지켜볼 거다. 뭐 복수를 다짐했을 수도 있고 저주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이런 인연으로 바로왕의 꿈까지 시원하게 해몽해 주고 요셉이 하나님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현몽하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비책까지 준비하게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요셉은 애굽에서 신분이 수직 상승됩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이건 바로왕이 요셉에게 네가 나보다 사실은 더 높다, 이런 고백의 다름 아니죠. 바로왕은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인감도장을 넘겼다, 그 얘기예요. 백지수표로 위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가장 강한 강대국 바로 애굽 나라를 고운 모시옷을 입혔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바로왕이 타는 으뜸수레 다음 가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무리들이 엎드리라 하고 외쳤다고 했어요. 요셉이 30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이 세상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하이엔드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세상 나라를 주무르는 그런 총리 대신에 사실상 바로왕보다 더 높은 애굽 나라 전체를 주무르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힘이 있어진 상태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젠 형들을 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형들도 곡식을 꾸러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이 지나다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겁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방성대곡이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을 억제했어요. 지금까지는 억제했어요. 이 억제하고 살아온 이 정이 13년입니다. 그 억제된 정이 뭐겠어요? 원망, 미움, 증오, 복수,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동생 베냐민이 한번 보고 싶고, 고향 그 바단 아람 그쪽을 당한 그리움, 뭐 노스텔지아 같은 거, 향수, 그런 정들이었겠죠. 이젠 그런 정들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대국의 실권자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그리고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요셉의 방성대곡이라고 할까, 요셉의 송구영신이라 할까, 잠깐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이 눈물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 바로의 궁정에 들렸다. 이걸 뭐라 한다? 과장법이라 한다. 과장법이라 한다. 운다는 것은 요셉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용서하는 사람은 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 못하죠. 용서해 달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도 용서해 달라는 말로 알아들은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한테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따뜻해요. 승자의 여유라든지 인생 성공한 이의 관대한, 나는 관대하다, 그런 교만한 관용도 아닙니다. 신앙에서 비롯되는 참으로 겸손하고 배려가 있는 용서의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셉의 말에 담긴 스피릿을 그대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이 한 따뜻한 말은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신으로 인해서 정체를 밝히는데 형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당황하고 너무 놀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도 형들이 아무 말 못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완전히 계급장을 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을 에둘르지 않아요. 완곡한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본론으로 짚고 들어갑니다. 형들이 지은 죄를 한 번에 그냥 다 까발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시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시바삐 형들과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뜸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가까이 내게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얼굴을 마주보기도 싫은 그런 형들이에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옆서 밥을 먹고 낄낄거리고 나를 팔려고 했고 처음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르우벤과 유다의 간청이었으면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걱정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셈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어떤 임금과 같은 모습, 10점 만점에 10점 플러스 가산점까지 받는 그런 용서를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사람이 아니면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기쁜 일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굳은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신뢰가 있어요. 로드십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로드십이 살아있는 절대 믿음이 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린 여기서 죄인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알 수 있죠.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부당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후에 요셉이 얼굴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게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인상을 써도 웃겨요. 그러나 호랑이는 웃고 있어도 무서운 법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근거로 지금 요셉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대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용서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형님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큰 방패막이가 되었겠죠. 형들의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이 다시 울었다 했습니다. 요셉은 의지가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형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또 울어요. 왜 울었냐? 이때는 자기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당신들에게 내릴 것 같이 보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판사석에 앉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창세기 50장 25절,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현재를 살지만 마음은 미래를 살고 있어요. 성경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당대 최고 강대국, 오늘날의 미국보다 훨씬 더
엄청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사실상 바로왕보다 실질적으로 더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마음이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덜미 잡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남기셨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지금은 70명이지만 이 땅을 빠져나갈 때 내 해골까지 데리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그건 나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내가 해골이라도 묻혀야 될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었고 죽으면서도 앞으로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요셉의 용서는 4가지 면에서 용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대요. 첫 번째,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점. 원한을 품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그 우월함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요셉에게. 두 번째, 가해자의 빚을 그에게서 받아내지 않고 자신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 차를 누가 와서 100% 과실로 그 사람이 박았어요. 내 차가 찌그러졌어요. 내가 용서했어. 괜찮아. 차는 사고가 나야 차지 사고가 안 나면 그 장난감이게 이러면서 나도 다 그랬으니 그냥 가십시오. 내 차가 찌그러져서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용서를 했어요. 내가 고쳐야 되지. 요셉의 용서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빚을 그에게서 받아내지 않고 자신이 부담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디 굴러가다 콱 처박혀서는 안 됩니다. 저들도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완벽한 용서였다. 이게 참 생각해 볼수록 쉽지 않은 용서를 해요. 네 번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화해에 힘쓰고 있다. 화해에 힘쓰고 있다. 그래, 과거 일은 없었다고 퉁치고 살자. 그러나 애굽 어느 저 고센 지역의 구석의 형들 찌그러져 살아. 다시 나랑 눈 마주치는 없도록 해. 이런 용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였다. 다른 형제들과 그 자녀들 틈에서 세상 나라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n분의 1로 돌아가서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들 가족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n분의 1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형제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흐르는 거짓과 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끊어내요. 요셉은 평생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았지만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세상적인 이력이었을 뿐이지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통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죽으면서 유산 분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이었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땅을 자기 나라로 여기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남의 나라 애굽에서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거목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일생을 두고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서 너는 거목이다. 근데 그 거목이 담장을 넘었도다. 그 영향력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세계 열방까지 뻗쳐나가게 되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죄와 타락과 홍수 심판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창세기의 문을 닫을 때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이고 이 가게의 이 역기능적인 요소를 끊어내는 이 요셉의 얘기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 아세요?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게 바로왕이 직접 붙여준 애굽식 이름입니다. 근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바로왕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들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완전히 왜 이렇게 됐냐? 바로왕이 완전한 요셉의 애굽화를 위한 조처였다.
요셉을 끌어내려서 애굽에 완전히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줬어요. 세상으로 내려와 끌어안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요셉의 방송 대목은 요셉의 송구영신이었다. 요셉의 눈물은 가게에 흐르는 이전 시기를 전부 다 송구, 송고, 옛날 관리가 물러가고 새로운 관리가 오는 거, 송고 영신에서 비롯됐다는 말. 한 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인생의 송구 영신. 2024년 설날,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진짜 송구는 뭐냐? 여러분, 신정 때 봤는데 구정 때 우리 또 봐, 가족들을. 우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설 명절에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인간의 장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집구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정에도 보게 하고 구정에도 보게 하는, 가족이 구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가족을 두 번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형들에게 무서운 보복의 심판자로 모습을 행동할 수 있어서, 그러나 보복의 심판자로 일하지 않아요. 그는 화해를 위한 용서자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 개포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심으신 멋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제가 우리 가정에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이 뭅니다. 요셉을 향해서 누가 죽어라 죽어라고 화살을 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어요.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오히려 굳건했대.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대. 아무리 환경은 힘들었어도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연민하거나 환경을 불평한 게 아니라 이걸 이기게 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바라보니까 2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도 가족이 현재 진행형이듯이 우리의 용서도, 가족을 향한 우리의 용서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형제 자매만 바라보면 이거 용서 안 됩니다. 다 생각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어떤 찬양이 흐릿해지냐면, 찬양인지 몰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싱어게인 홍이삭이 우승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반주가 안 되나? 그대 가슴에, 이 노래 알아요? 모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요셉이 다 물러가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했는데 막 통곡할 때 이게 BGM으로 쫙 깔리는 거야. 우리 다 함께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따 한번 불러볼래요? 그대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역기능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끈끈합니까? 얼마나 헐겁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이라도 좋아요. 우리 요셉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요셉이 그런 인생을 보여줘요. 어떤 상처나 어떤 억울함이라도, 어떤 결핍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과 축복으로 얼마든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그 성숙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요셉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송구영신이다. 옛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모든 과거의 역기능적인 모든 요소를 다 끊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나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말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 형제들 향해서 우리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 이 큰 틀에서 오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족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씨름해야 되는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거짓과 술수와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2024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비는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 것보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비는 복이 훨씬 더 크다. 이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전능자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까지 충만히 임할지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부여주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송구영신, 여러분들의 방성대곡, 용서하는 자는 웁니다. 서러워서 울고 한스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어요.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힘들지만 두 번씩 보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용서를 마음속에 품고 남은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해요. 이 노래가 아니라 야곱의 축복 이 노래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무성한 가지,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의 요름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인데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정수리까지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